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몇 절에 있죠? 한번 보세요. 몇 절이죠?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또 메모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최근보다도 아주 2006년도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탄소 중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활동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 온실가스의 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래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친환경 자동차,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일회용 어떤 그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구책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근본적인 그런 처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리를 거슬러 사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거슬려 살려고 하니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여름은 굉장히 덥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겨울은 춥고 그렇죠? 그게 순리예요. 겨울은 추운 게 순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름에 더 시원하게 하려고 하고 겨울은 어떻게든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른바 영리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닌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닌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닌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저 띄우신 방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항해대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곧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오늘 여기에 방주에 들어갔다. 이제 이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탄 것을 보고 오늘 문을 닫았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다라고 하는 그 원문을 직역을 그대로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를 이게 그의 등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이게 원문의 해석이에요. 그의 등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앞에 이게 그라는 걸 누군지 아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방주에 가장 늦게 탄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탄 걸 보고 문을 닫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놓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그 방주에 타라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도 타지,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타지 않았지만 노아가 마지막 방주에 탄 것을 보고 문을 닫았어요. 그의 등 뒤에서 문을 닫았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교훈이 있냐면, 하나님은요 아주 섬세하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고는요 방주를 만들라 했잖아요,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는 마지막까지 여기에 하나님은 그 노아가 방주에 노아가 탈 때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탔는지 안 탔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노아가 외침으로 이 방주에 탈 사람이 또 있는지, 마지막 노아가 방주에 탄 것을 오늘 여기에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그 어떤 세밀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섬세한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더라도 여러분 천지 창조의 최고의 영광은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창조한 것 중에서 최고의 영광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는데 보세요, 빛도 없고 그리고 해와 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늘의 궁창이
하늘과 땅 이게 갈라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간을 여러분 창조하셨다면 인간은요 그 흑암 가운데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렇죠? 빛도 있고 해와 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도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찍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훈련합니까? 초기 40년은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있으면서 훈련을 합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나라의 리더십을 40년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은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광야로 보내죠. 그리고는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하십니다. 교만의 때를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깊은 관계, 깊은 영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 초기 40년은 지성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중기 40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성을 배우는 그 시간.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추어진 겸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큰 대업을 이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큰 스케일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큰 스케일이 있는 사람은 아주 디테일한 이 어떤 그런 섬세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주 섬세한 사람은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스케일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순종입니다. 순종.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주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반추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대부분 거기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스케일 안에 여러분 디테일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그의 등 뒤에서 문을 닫아주셨다.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냐면 심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으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예배 공동체에서 떠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다 해서 막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의 의인 노아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누구나 다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는요, 방주의 문을 닫으심도 여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주의 문을 노아를 통해 열어놓으신 것처럼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기록이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 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진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말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지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려 하니까 아이 주여 저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라서 나의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했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아세요?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 종말도 있잖아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장례가 났지만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이 창원복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모시고 와서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문이 닫히고요, 홍수가
납니다. 비바람이 불잖아요. 사람들이 막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상상가지요. 아무리 밖에서 애원을 해도 이미 굳게 닫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도 오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이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는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요. 하늘에 열린 문, 여러분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저 외삼촌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는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잖아요. 이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잠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에요.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가 베었던 이 돌을 거기에 딱 세우고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고는 야곱은요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거기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야곱이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는 그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하늘의 열린 문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78편 23절 24절.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길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어요. 오늘 여기에 하늘 양식 만나를 비같이 오늘 여기에 내려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여기에 백성에게 하늘 문을 여십니까? 언제요? 야곱처럼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하늘 문을 여셔요.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히 내가 사는 그 여정의 길이 어렵지만 그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저희 작은 아버님이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42년 6개월을 목회하셨습니다. 42년 6개월. 여러분, 읍 소재지의 도시도 아니고 읍 소재지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합동 측 전북 남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아들 2사람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니까 아버지니까 저희 아버지와는 16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일 큰 형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가족들, 이 동생들하고는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많아요. 장손에다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가문이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큰 형님이 세상 떠나니까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제 장아버지가 세상 이제 은퇴하면서 그 은퇴 시간은 감동과 눈물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감사의 글을 읽는데 본인 부부를 목사님이 주례하셨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2 아이 다 목사님이 주례를 하였고 세월이 42년 6개월이니까요. 그러면서 받은 사랑과 감사의 그런 글을 또 읽으셨어요. 저는 이 장아버님의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뭐 다른 어떤 강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 마음껏 그저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예. 그 말씀에 오늘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막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와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그 다음 보시면요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방주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방주가 물에 이렇게 떠다녔다.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는데 그 원문의 직역을 보면은 물들이 방주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나와요. 물들이 방주를 들어 올렸다.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방주는 여러분 수동적인 묘사를 오늘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보면은 동력이 예를 들어 엔진이 달렸거나 예를 들면 돛을 달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모든 배들은 항해사가 있고 예를 들어 선장이 있고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선장이 방향을 딱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게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상해 보면 방주 안에 딱 들어가서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노아가 할 수 있는 거 다예요. 여러분, 방주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체 엔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돛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그 엔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딱 중심이 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엔진이 되고 여기에 사람이 선장이 되어 마음대로 주장을 하면 그 누구든, 그게 목사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설계하시고 이 방주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엔진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어디에 세우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사명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기에 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남겨진 마지막 그 유언 말씀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안 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또 한 번 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남기신 그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성경 보니까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기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여기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핍박을 줍니다. 핍박을 줘요. 흩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제야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2차 선교로 보냅니다. 3차 로마 선교까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엔진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엔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말씀 중심이 되고 은혜 중심이 되고 선교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 힘차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우리에게 방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고 때로는 돛을 달고 내 나름대로의 엔진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했다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높이 세웠던 이 돛을 다시 내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엔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여러분 그저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길을 걷는 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늘의 양식을 그냥 비처럼 내려주시는 이 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